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의 도제가 되다의 4번째 장에 나오는 예수를 닮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종일 상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새삼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대입시켜도 문제는 없겠지요. 종교적인 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 차원의 사랑에 지배당하기를, 좀 더 예수처럼 되기를 간절히 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예수처럼 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지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일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이시며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시종일관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긍휼이 풍성하셨고 피해를 입어도 거저 용서하셨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즐겨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평범한 처지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정신과 행동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나무가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열매는 당연히 좋아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에는 목표와 방법들이 다 들어있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문자적으로 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학생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그분처럼 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대한 확신은 그분이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분이 하신 행동들은 그 믿음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늘 통치의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이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는 뜻이었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그분이 뛰어나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15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예수님의 삶을 떠받친 것은 이런 하늘 통치의 실체였는데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기 원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첫 사명을 주어 보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기관총에 대항해 나비를 내놓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채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늘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자유와 능력이 생깁니다. 안전하고 충족한 하늘 통치 바깥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정말로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쾌락과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허탄한 대용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와 세간의 사랑으로 통한 것을 비교하셨는데,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엇이 대단하냐? 테러범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의 사랑이 고작 그 정도라면 정녕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랑이다. 또 너희가 우리 부류의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해보라. 마피아들도 그렇게 한다.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당신을 욕하거나 모욕한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후히 복을 빌어준 적이 있는가? 공공연히 당신을 멸시하고 혹 당신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한 사람이 잘 되도록 이해 타산 없이 일할 수 있는가? 호혜나 직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두고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의 성공을 당신은 열렬히 성원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 배어들어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늘에서 난 이런 믿음과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자연스러운 실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결과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거듭 논하고 있는데요. 각 측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영적인 변화의 황금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황금 삼각형이라 하게 되면 첫 번째 변에는 일상의 문제를 성실하게 받아들인다. 두 번째 변에는 우리 안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상호 작용한다. 세 번째는 영적 훈련입니다. 일상의 문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첫 변에서는요, 시련의 인내를 견딜 때 우리는 하늘의 충만한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는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이 닥쳐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교훈으로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상의 자질구레한 실존 속에서 인내심 내지 참을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이것을 때로는 반감도 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자기 형인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대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홈의 상인, 독립하청업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1세기 버전의 망치며 드릴이며 도끼며 톱이며 대패를 사용하시느니라 옹이가 박혔습니다. 마을에서 그분은 단순히 몫으로 통했습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나중에 설교하신 모든 것을 직접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셨습니다. 일상이라는 실존의 시련 속에서 가정과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돌아보면서라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형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야고보는 일상생활의 사건들 속에서 인내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무엇보다도 악의가 없는 말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기름을 야고보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변입니다. 우리 안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상호작용한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분능하시고 창의적인 인격체,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되신 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의 초청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활동해 주시기를 우리가 청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이것을 보아 알아볼 수 있으니 곧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과 하실 법한 행동 쪽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던 생명의 신령한 멋과 능력,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안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생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능, 봉사, 치유, 예배 인도 같은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 결과는 우리 힘으로 할 때보다 확실히 월등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지만 은사가 꼭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지만 은사가 꼭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변화된 성품의 확실한 표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태도와 성향이 예수님과 같아질 때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기회를 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번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열매도 둘 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결과이지 그 임재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나누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나누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영적 훈련이 황금 삼각형에서의 세 번째 변의 내용입니다. 이는 특별한 활동인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독과 학습, 봉사와 비밀, 음식과 예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순전히 세상적인 면을 죽이거나 거기에 공급을 끊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신약 성경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차원의 영적 변화에서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하라고 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는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주제넘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곧 우리의 영혼 안에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부추기는 것들과 방해하는 것들을 알아내야 하며 방해거리는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는 서두름의 단짝 봉지들입니다. 서두름은 친절의 치명적인 적이며 그리하여 사랑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하루쯤 고독과 침묵 속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활동하지 않아도 세상이 잘 돌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내 불친절에서 비롯된 피해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서두름의 태반은 사실 교만, 자만심, 두려움, 믿음 없음에 기초한 것이며 누군가에게 정말 값진 무엇을 이루게 한 것일 때는 거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묵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실패를 삶 속에서 훨씬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며 그리하여 자신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은 오랜 세월에 걸쳐 효과가 검증된 타당성 있는 영적 성장의 대책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의 황금 삼각형의 세 변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안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상호작용하면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순간순간의 사건과 환란들을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활동하시기를 인내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내적 자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다운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 찾아내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의 길입니다. 이 변화야말로 세상의 필요들을 저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의 처처가 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세상에서의 별처럼 빛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학생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자녀다운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